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위기가 사람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 간 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0달 지나면 이제 표정이 조금씩 좋아지시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군대 다녀오길 잘했지 하면서. 왜일까요?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가기 후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했던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어엿한 그런 자신이 그런 자녀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인데요. 위기를 만나서 잘 극복하여 변화된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죠.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화초에 물을 주듯 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먼저 행동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슬기롭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빠르고 민첩하죠. 목동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위기를 닥쳐보았던 사람은 그것에 유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기의 현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위기를 견뎌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힘들지만 겪어보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사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민첩해지죠. 정신이 버떡 듭니다. 그러나 평탄한 삶만을 살아오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위기는 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건 아니지만 평탄한 삶만을 살아왔다고 자랑할 것은 못 되죠. 그렇다고 뭐 위기를 많이 겪었다고 해서 자랑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지난 날보다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 먹는다고 또 잘 잔다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겪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고통과 힘듦 속에서 피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름은 이제 극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은 어떨까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중간 부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예전에 이런 위기가 오고 저런 위기가 오니 참 피할 수도 없고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붙든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을 강하게 붙더니 처음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시켰는데요. 제가 처음 3년 동안은 밥만 먹고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온 삶이 어느덧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왔더니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변한 게 있는데요, 내 마음이 변했더라 이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사랑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고 겸손도 배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힘들었지만 유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후회하십니까? 아니시죠? 아마 후회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변화도 받고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위기를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죠. 마음에 또 심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위기도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더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네, 아멘. 참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우며 성장했는데요. 가장 귀한 목숨을 거는 싸움의 그 현장에서 다윗은 성장했죠. 목동 때도 그랬지만 성장은 지금도 이제 목숨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다윗의 최대 위기인데요. 그러나 이 위기는 그 다윗에게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되는데 바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하면 일단 두려워합니다. 사실 위기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데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기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 또 그 위기가 사람에게 참 양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겐 더 큰 효과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은 위기를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위기만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기는 터널과 같은데요. 우리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쯤에 느닷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을 쳐들어가죠.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이제 한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십니다.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손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생하는 장면은 위기의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고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아버지죠. 고종은 우리나라의 그 개혁파들을 등용시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또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고종과 다윗 같은 왕이지만 차이가 있죠. 위기를 지나고 온 사람은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모두 그렇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특별히 소망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를 통해 만드십니다. 환난이 인내는 결국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있다는 것은 큰 가망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체도 그렇지만 이제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특히 마음이 단련된 자를 쓰시죠.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마음이 단련된 자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위기가 없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내 평생에 위기를 겪고 이겨냈다는 자신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소중한 경험을 넘어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없는 자기만의 재산이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위기,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살아갈 줄 모르겠습니다. 위기만 없어도 우리 삶은 참 평탄할 텐데 사실 위기는 불청객입니다. 누구도 친해지고 싶지 않고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기는 사람에겐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요. 참 위기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인류는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복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계속 위기가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 찾아오죠. 사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하시길 베드로전서 4장에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을 지나고 온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이로써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 있으면 참 앞이 안 보입니다. 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좀 덜하겠죠. 믿음이 강할수록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요구하죠. 그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이, 인격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이제 조금씩 무너뜨리고 나의 울타리,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죠. 풍랑이 있는 곳에, 죽음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나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혼날 걸 알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상황,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제자들은 많이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변하기 전에 결단하고 실행하고 나아가는 상황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위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두려움을 없애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 두려움만 없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움, 안 될까 봐 두려움, 빼앗길까 봐 두려움 투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삶은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정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금 같다, 이런 칭찬을 참 듣고 싶은데요.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만 뜨면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지요. 평탄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정면 돌파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은 제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그 가슴을 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참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편법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 발각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슴을 열고 만나면 해결받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 다른 인생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위기를 건널 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발전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위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위기가 없으면 이 지구는 천국입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위기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 힘을 들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마음이 발전하는데 그러나 힘은 들지언정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지속적인 훈련을 합니다. 육체를 단련하죠. 그 이제 올림픽 무대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훌륭한 육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실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어디서나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위기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되는 과정은 마치 우리가 조각품을 만드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볼품없는 처음에는 그 바위 덩어리가 이내 조각이 돼가지고 멋진 이제 전신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생과 금생에 약속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될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겠죠. 참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순간순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때 생각하는데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위기를 이기고 나온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생 내내 우리는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는 어려운 일만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으진 않으시겠죠. 적당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만큼의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이제 많은 위기를 견뎌야 될 것입니다. 또 위기 때는 많은 다른 사람의 도움도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것마저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이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더 큰 사람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더 큰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게 되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광야에 나 혼자 홀로 남겨진 기분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만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도 그런데요. 날마다 다가오는 위협과 또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지요. 우리가 아픔을 겪어보면 그 아픈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하게 되는데요. 근데 위기를 참 맞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혼육으로부터 오는 위기 전체가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크게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더 강하게 다가오시죠. 또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는 빛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 7, 80, 요즘엔 100세 시대지만요. 인생에 맞닥뜨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는 안 풀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풀면 언젠가 그것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마침내 이제 왕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빵은 오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자기는 이제 가마에서 만들어지고 철은 용광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이 아니겠죠. 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삶과 죽음을 오갔습니다. 다윗은 참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위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움이 없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볼 것,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많이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위기, 어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 위기라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물을 좀 더럽히는데요. 우리가 고기라면 그 물에서 우리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시고 살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그것을 위기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해질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것을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간단한 예지만 이번에 그 팬데믹이 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인데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번에 안 걸리신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 대전 걸렸네. 몇 분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참 5개월, 6개월 전만 해도 하루에 3만 명씩 막 이렇게 환자들이 나타나고 했는데 요즘엔 신경 별로 안 씁니다. 1년 전, 2년 전에 막 1,000명, 2,000명 나타날 때도 그때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무서워했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마스크를 막 2-3개 쓰는 사람도 봤는데요. 참 오랜 시간 노출되니 이제 적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전에 코로나 한번 걸려도 코로나 한번 더 걸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7일 동안 쉬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아무튼 이번에 이제 다른 팬데믹이 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의연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위기가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 아픈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요. 아픈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픔만 줄 뿐 치유시켜주지 않습니다. 같은 위기지만 하나님은 치유를, 한쪽은 이제 아픔을 주죠. 그리고 한쪽은 생명을 주지만 한쪽은 이제 멸망을 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기나긴 터널이 필요합니다. 터널 같죠. 터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터널을 지나면 세상을 더 명확히 봅니다. 즉 좋은 세상이지만 아픔도 있는 세상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없으면 이제 터널이 아니라 이제 동굴이 되겠습니다. 참 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인생은 터널이라는 것도 지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방을 가려도 한 번 이상은 터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이 끝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니까 진단이 암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로 40일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거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연들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금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문제가 금식 40일을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조금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40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분의 마지막 삶이 아름다웠다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르면서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참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생각하는데요. 참 고난도 위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고 능히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저도 위기가 왔을 때 3일 4일 금식 기도를 28번 했는데요, 그리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역도 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